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정말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들을 우리 사람들로 다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또 긍휼과 자비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바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낮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모범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또 사랑과 하나님 뜻을 섬기시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귀한 일들을 우리 마음 깊이 믿음으로 간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가 얼마나 큰지를 항시 마음에 느끼며 깨달으며 또 마음에 간직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들을 또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와 또 많은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그 마음들로 우리 일생을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또 오랜만에 창세기 1장을 보게 됐습니다. 이 창세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찌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1장 1절인데 그리고 끝. 머릿속에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만드셨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미국 대통령 이름을 알아. 그러면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만난 적도 없고 또 그 양반의 성품이나 인성이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미국 대통령은 누구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서 다 안다 그럴 수는 없겠죠. 실제로 이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서 그 영에 충족이 되고 마음이 합당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이 없이 그냥 육으로만 살면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 들짐승, 뭐 이런 거, 기는 것, 또 먹고자 해서 사는 거, 또 아주 고집이 센 거, 뭐 이런 부류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거고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것을 마음에 받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러면서 그분을 깊이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또 경외하는 너희는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실제로 경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지? 그냥 열심히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이러면 되나?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의 또 마음은 깊어서 모든 어리석은 것, 유치하고 가난한 것 그런 것들을 또
사랑하면서 높이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살피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또 다시 이제 이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아무튼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뭐 저기 도덕적 책 마냥 이게 바른 거고 이게 옳지 않은 거고 막 그런 차원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떠신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1장 1절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근데 그 땅 자체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처음부터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즉 너무 깜깜하고 어둡고 그냥 비어 있고, 이게 사람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태어난 원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을 미리 깔아놓으신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즉 이런 땅이 뭘로 덮여 있냐면 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십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되신 분이 아니고 공허하지 않으시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과 이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게 땅,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반드시 공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혼돈되면 혼돈되는 대로, 공허하면 공허한 대로 이렇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시인이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 위에 날고 계신 거예요. 미리 이렇게 되시는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신은 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수면 위에 하나님의 계획 위에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은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제 준비시켜서 그 땅에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시려고 빛이 비추면 어떻게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그리고 만물이 밝게 보이기 때문에 공허하지도 않고 혼돈되지도 않고 어둠이 쫓겨나가고 흑암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하신 거예요. 내 아들 창세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의 모든 죄 악을 이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면 이게 옳고 의로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은 빛이고 어두움은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빛과 어두움을 이제 나누셨는데, 하나님은 빛에 계시지 어두움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 빛을 예수님의
빛을 쐬는 사람들을 낮 의인이라고 칭하신다는 거죠. 즉 죄가 없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구원에 하신 일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당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이가 죄가 없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 그 감사함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을 낮이라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어두움은 뭐냐면 죄의 역사가 계속 남아있는 것. 빛을 비춰도 어두워요. 밤이에요. 뭐가 있냐면 바닷물이 있는데 아주 깊이 들어가면 아주 깜깜한 칠같이 어둡답니다.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건 죄에 거하는 자들을 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제 빛과 어두움을 낮과 밤을 이제 나눠 놓으신 게 첫째 날인데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각 날짜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얘기는 모든 이가 깜깜하거든요. 어둠이에요. 저녁이 되면. 그런데 빛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빛으로 말미암아 아침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람, 낮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옳다 하는 이로 마음을 바꾸려고 또 그의 목숨들을 생명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계획하신 첫날부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는 건 물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하늘에 공중에 이렇게 두시고 또 땅에도 물이 또 덮여 있게 했어요.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해서 창세 때에는 하늘에 물을 이 구름들 마냥 아주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노아 시대 때 다 쏟아졌죠.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자, 물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웬 개떡 같은 소리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왜 그런지 이 물을 가지고 심판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 엄위하심,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않으시니까요. 뭐가 있냐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할 거고 내가 심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온 세상에 애초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걸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심판을 알아야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건데 사람들은 물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물 맥히면 먹으러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을 항상 좋은 쪽으로만 하는데 아니에요. 물은 심판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물 얘기 나올 때 심판에 대한 거 가령 이제 골짜기의 물, 강물, 바닷물, 요단강물, 홍해물 전부 다 이걸 심판으로 보면 성경이 읽혀져요.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됩니다. 그냥 물은 항상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고 우리가 목을 시원하게 해주고 근데 그거를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나로 해석을 하면 성경 말씀이 정말 영적으로 많은 부분에 풀리고 그래요.
그러면 우물은 뭐고 또 샘은 뭐고 땅속에서 나오는 물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어서 흡족하게 한 자의 그런 마음, 또 물 웅덩이에 고여있는 그 물, 뭐 이런 성경 호수 뭐 이런 거 다 이게 성경이 읽혀져요. 하나님의 뜻들이 보이고. 그래서 물은 아무튼 심판이라는 거를 마음에 들으면서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이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늘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지구 전체를 다 물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때까지는 정말 뭐 북극 남극 그런 거 없어요. 다 푸른 풀이 나서 뭐 공룡도 살고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거기 저기 뭐죠, 북극인가 남극 있는데 보면은 그 큰 얼어서 죽어 있는 그 공룡이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풀이 얼마나 무성하고 나무들이 얼마나 무성하고 온 곳이 다 따뜻했기 때문에 또 오염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노아의 홍수 때부터 지구가 이제 뭐 다르게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조개 무덤이 있고, 또 사해라 그러죠, 염해. 거기에는 왜 바닷물이 못 빠져나가가지고 고여서 계속 소금물로 있는 거,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아무튼 성경에 있는 것들 뭐 과학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했는데, 자,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아침에 빛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밝은 데 거하게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짐승이나 뭐 식물들은 이제 아담한테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랬지만은 이제 이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칭하시니라. 어두움 밤이라 칭하시니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늘이 되게 생소한 거예요. 하늘이 뭐지? 궁창? 하늘? 맨날 하늘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글자 자체가 신기하게 한글이, 야, 참 한글은 아름답구나. 하늘 이렇게 쓰는데 하늘의 뜻이 뭔지 하늘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늘이야? 하늘은 하나님이 왜 하늘이라고 그랬지? 하늘이 하늘이지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자, 여러분, 그래서 잘 모르는 한번 그걸 찾아봤어요. 하늘이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합니다. heaven. 근데 사실은 heavens죠. heavens. 복수형이고 그냥 단수형은 heaven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자, 히브리어는 하늘이 샤마임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건 하늘은 복수형만 있대요. 복수형은 뭐죠?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뭐. 그냥 우리는 그냥 하늘 하니까 명사로 한 가지만 보는데 하늘들이라고, 하늘들, 복수형이 있대요. 근데 이 뜻은 히브리어로 물의 장소, 높은 하늘의 대양, 이게 하늘이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뭐 뜻을 한번 살펴봤더니 물의 장소, 즉 심판의 장소고, 높은 하늘의 대양, 큰 바다,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죠. 그리고 뭐 한번 궁금해서 적어봤어요. 난 이런 거 싫어하는데 뭐 헬라어가 어떠니 뭐 히브리어가 어떠니. 근데 진짜 뜻을 모를 때는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뭔 말씀을 하시나. 헬라어로는 우라노스, 복수형으로는 우라노이. 그래서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뭐 내가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찾아본 거 그래요. 하늘, 대기, 헬라어로는 이런 뜻이고,
그래서 구름의 하늘도 있고, 이 구름의 하늘은 뭘 얘기하냐면 저기 열왕기상에 보면은 18장 4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뭐죠? 우상 섬기던 840명 중 50명 그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저기 다 죽이고 이제 비가 오는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한테 비가 올 거다. 빨리 내려갈 준비해라. 그래놓고 이제 뭐지? 밑에 따라다니는 제자에게 가서 한번 보라 했더니 뭐 아직 없다. 손바닥만 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구름과 바람으로 온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구름의 하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또 새의 하늘 창세기 7장 23절 같은 경우도 새의 하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그 위에 하늘이 있고 뭐 창세기 1장 20절에도 있고 요 때는 투명한 원형 천정이라는 뭐 뜻도 있고 막 이러네요. 뭐 시편 8편 3절에도 그런 해달별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그래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뭐 7가지로 뭐 이렇게 뭐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다 자세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는 건 셋째 하늘, 저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건 뭐 하나님의 세계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하늘의 뜻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나 뭐 아람어 한 뭐 3종류나 4종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늘이 샤하크라는 말이 있답니다. 샤하크는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샤하크 동사로는 잘게 부순다, 가루로 만든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명사로는 티끌. 그리고 또 실제로 더 깊게 들어가면 얇은 것으로서의 잘게 부서진 것으로서의 그 구름의 의미를 얘기를 한답니다. 샤크가. 근데 왜 하늘 얘기하다 왜 이딴 얘기를 하느냐? 요거의 복수형이 쉐하킴이에요. 구름을 가리킨답니다. 똑같은 말이 같은 동의어가 있는데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공중 하늘. 즉 공중 하늘은 가루로 부서진 티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크게는 뭐죠? 물을 갖고 있는 장소. 그러니까 몰랐었어요. 아니 왜 하늘이 뭐 가루가 있고 티끌이 있고 뭐 보면 이제 하나님 세계를 뭐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 욥기 36장 2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욥이 하도 어려워하니까 네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느냐? 하늘에 병을 내려서 비가 내리게 할 수 있겠느냐? 구름의 개수를 네가 셀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욥의 능력을 비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 주세요. 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넌 티끌이고 먼지잖아. 그게 너가 만들어진 원료야, 재료. 넌 티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큰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티끌로 똥으로 만들어진 쓰레기로 만들어진 이게 히브리어가 쓰레기 뚱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계속 만물을 보고 배우는 게 깨어진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구름도 얇게 쪼갠 게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성막에서도 구름으로 임하시고 사람에게 못 보이게 하세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구름으로 잔뜩 피어오르서 또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또 불로도 인도하시고 불도 심판을 얘기하지만 구름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내려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름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얘기를 하는데 그 구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얇게 쪼개놓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티끌과 먼지 같은 그런 인생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흠모하고 이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름도 구름 위에 그 무지개가 뜨잖아요. 비 온 다음에.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미 노아 때에 한번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때부터 1장부터 계속 물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구원도 물이에요. 뭐냐? 심판을 받을 자라고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주 오랫동안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 즉 구원의 표가 세례야. 베드로전서 3장에 있죠. 여러 곳에 나와요. 세례가 저 집사람한테도 물어봤지만은 무슨 뜻이냐? 넘어가다, 장사 지내다, 씻긴다, 정가되다. 맞아요. 그것만 알고 있죠. 장사 지내다도 있잖아요. 같이 죽는 거고 성경이 다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물은 심판, 세례가 심판, 고난, 환난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러잖아요.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하셔서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 앞으로 왜냐면 죽임을 당할 거거든요. 순교를 당할 거거든요. 그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즉 세례는 뭘 얘기를 하냐면 고난과 환난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너희도 똑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 생명을 또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1차 큰 형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로 똑같이 따라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같이 앉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하늘, 하늘의 뜻들이 뭐냐면 가루가 되고 잘게 부순다에 이게 복수형. 이게 구름을 얘기하면서 같은 말로는 샤마임, 공중, 하늘. 진짜 또 의미는 뭐냐면 복수형밖에 없어요. 하늘은 샤마임, 높아진다. 시아킴하고 똑같은 말이 샤마임인데 구름을 가리키는 게 시아킴, 복수형인데 이 단수형은 뭐냐면 잘게 부서뜨리고 티끌이고 먼지고 가루로 만들고 구름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구름에 임재하시면 사람의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너무 깊은 자인데 심판받을 자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늘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기 좋은 그 하늘이 그런 아주 깊은 뜻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곳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궁창 위의 물도 심판이고요. 궁창 아래의 물도 심판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물뿐만이 아니라 이 하늘도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게끔 하나님이 꾸며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위에 임하셔서 보좌에 하늘에, 즉 깨어진 자들의 마음들이 모인 곳에서 보좌를 놓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왜냐? 사단 마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았거든요. 참소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한번 겨뤄볼까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가 미가엘이라는 뜻입니다. 미가도 마찬가지고. 미가. 뭐냐면 사단 마귀는 하나님 나하고 한번 맞짱 뜹시다. 이놈이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 가증스럽고 싫으신데 이를 바로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니 당신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러네요. 이 창세기가 시작된 게 그거예요. 이런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은 너무 이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공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거면 내가 이 티끌들을 내 자녀로 삼아버리겠다.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버리겠다. 이것 때문에 창세기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높아진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결국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대적하거든요. 나하고 한번 떠봅시다. 내가 하나님 될게요. 그래,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마음을 낮추면. 근데 얘는 안 들어요. 하나님을 이겨서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이 지금 창세기 때 나와 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즉 하늘에 있고 싶은 자는 마음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사법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곡식을 갖다 먼저 드리고 막 이러는데 뭐가 있냐면 첫 것을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것을, 그 수확물들을 하나님을 먼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쉬신 날 안식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쉬실 너희도 일하지 말아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할지니. 기억하는 날이에요. 6일 동안은 힘껏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마음에 연합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틈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일을 마쳐야지 돈을 받으니까 이 일에 막 이것 들고 저것 들고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바르고, 가만히 하루에도 20번 이상씩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를 아침 나갈 때 빼놓고 일할 때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6일 동안 사람들 먹여 살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면 뭐가 있죠? 주님 기억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7일째 안식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마. 너 쉬어라. 그리고 마음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날 기억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냥 일요일 되면은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갔다 오면 다 지킨 줄 알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자인데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군요. 당신의 능력은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크고 정말 귀하십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니요. 이러면서 감사도 드리면서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안식일 지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궁창을 하늘에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 하나님 가라사대. 자, 그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위하고 아래가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자 이제 땅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또 칭하셨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죠. 묻을 땅이라고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욥기에서도 보면은요, 이 바다를 그래서 심판의 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딱 넘어오면 땅이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건물도 막 망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자, 이제 바다, 강 이런 거 전부 다 심판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쭉 성경을 읽어보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묻히 드러나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그 안에 쓰레기가 있든지 먼지든지 뭐 똥물이든지 상관없이 묻히 드러나서 위로 올라오고 바닷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바다라고 됐는데, 이제 욥기에 보면은 너가 땅과 바다의 지경을 정할 때 네가 있었느냐, 또 그런 식으로 여쭤보셔요. 지경을 정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측량하는 자로 그런 지경들을 다 측량을 한 자가 누구냐, 땅 그 밑에 기초 놓고 뭐 저 줄자로 어떻게 해놓고 그때 너가 그런 거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욥이 아무 얘기도 못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 이 바다와 땅의 경계점을 얘기를 할게요. 뭐가 있냐면, 바다는 심판이라 그랬죠. 땅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낼 수 있는 기초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를 정했는데, 그 경계는 모래입니다. 모래. 백사장 모래 있죠. 성경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래는 뭐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성분 단수용이 가루를 만들고 이 먼지 티끌이 되는 게 이 하늘의 단수용, 복수용은 뭐죠? 구름을 얇게 썰어서 그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들이 묻어 있는 그 같아요. 말은 그 뜻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알려주세요 하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먼저, 성령의 처음 하시는 일이 사람들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그 마음에 믿음으로 있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가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는 마음이 깨어지고 자기를 겸손히 마음을 낮춘 자예요.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받고 하나님 구원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맡기고 이런 마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래는 근데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흙은 뭡니까? 바위가 깨져서 바람이 날려도 이렇게 날아갈 정도가 되는 게 흙이고 먼지예요. 티끌이고. 모래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안 깨진 게 모래예요. 가루가 안 돼서. 모래에서 식물 심어놓으면 자랄 수가 없죠. 물기가 다 빠지니까 뭡니까? 식물이 말라 죽죠.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그 밑에 흙들이 있는데 뿌리를 내리면 그래서 겉은 모래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됩니까?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풀 한 폭이 없어요. 자, 이 모래는 깨어지지 않은 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다와 땅의 사이에는 모래가 있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분기점이 모래예요. 바다와. 그러면 모래는 어디에 더 속하냐? 심판받는 데 쪽에 더 가까워요. 바닷가 쪽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루가 돼서 깨어진 마음이 돼서 낮은 마음이 돼서 있길 원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안 깨지려고 애를 써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시키고 진리를 회방하고 자칭 유대인, 자칭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들은 사단의 회니라. 이쪽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즉, 이 땅에서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으로 믿어, 막 이러는데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왜냐?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넣어준 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자를 죽이는데 먼저 앞장은 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모든 의인의 하나님의 그 택해 놓으신 백성들을 죽는데 내어주게 하는 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해요. 특히 음녀가 누구냐? 지구에서 제일 큰 규모의 종교 집단이죠. 나중에 그들 전부 다 싹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세상의 군왕들한테 전부 다 갈기갈기 찢게 죽여요. 하나님이 왜냐? 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믿는 자들을 톱으로 켜고 고문을 해서 죽이고 배를 갈라 죽이고 그런 거를 그 큰 음녀가 했어요. 1700년 동안.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라고 하는 건 그대로 되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사단 마귀가 열받아서 지편 들었던 그 음녀를 갈기갈기 죽입니다. 세상 왕들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이게 전해줘도 그들이 들을까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게 당신입니다 하면은 뭐 별 미친놈 다 받겠다. 그리고 오히려 날 죽이려고 할 수도 있죠. 참 안타깝고 그래요.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서 바다를 몰아내고 이제 땅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 보셔요. 창세기 때부터 하시는 말씀에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나는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읽다가 보니까 풀은 뭐지? 씨 맺는 채소는 뭐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은 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풀이 뭘 얘기하시는지 아나? 풀은 풀이지 뭐 이렇게 알았었어요. 그래서 풀이 나게 하셨구나. 채소가 나게 하셨구나. 과목이 열매 맺게 하셨구나. 근데 갑자기 아니 왜 풀부터 만드셨지? 사람도 아니고. 자 보세요. 이거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땅에 이 채소, 풀 이런 걸 먼저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과학적으로 보면 해가 있어야지 뭐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광합성을 하고 막 근데 그게 아니라 풀부터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왜 순서가 우주를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놓고 바다 이렇게 제껴놓으시고 그 다음에 풀 만드셔야지 햇빛이 있어야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풀이 왜 풀을 내셨지? 그래서 풀에 관해서 성경 있는 걸 다 찾아봤어요. 그때 쭉쭉 보면서 그 내용이 풀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자 풀은 뭐냐면 사람 몸에 털이 나잖아요. 팔뚝 같은 데 보면 털이 나와 있죠. 머리카락도 털 나와 있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털이라고 하는 건. 그럼 땅에서 나오는 털, 즉 풀은 뭐예요? 그 얘기 뭐냐면 말씀을 여러 군데 한 20개 정도 이렇게 쭉쭉 찾아봐요. 풀에 관한 거 나와 있는 것만 쫙 봤더니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풀은 연약과 쇠잔함을 얘기를 해요. 풀은 연약과 쇠잔함. 그러니까 풀이 뭐냐면 약해요. 이렇게 뜯으면 다 뜯겨 나가고 바람이 불면은 좀 막 말라가지고 싹싹 날아다니고 그리고 풀은 시들고 풀은 자라서 꽃이 났다가 꽃은 지고 이 풀의 영광은 꽃이에요. 연약한 거예요. 아름다워요. 그 연약함이. 근데 금방 사그러들어요. 쇠잔해진다는 거죠. 즉 인생에 있어서 너희의 마음에는 너는 먼지고 티끌고 쓰레기고 똥덩어리 아니냐. 내가 보기엔 너희는 연약한 존재다. 너희에게서 나는 것은 연약함이다. 강한 게 없다. 그리고 너희는 금방 없어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시편이나 이런데 예수님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막 이러면서 금방 없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거보다 귀한 너희들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만화의 시편에 보면은 대부분이 다 풀의 연약함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풀이 뭐냐면 풀은 육축이 먹나니 그런 말씀하세요. 그 얘기 뭐냐면 연약함을 먹고 사는 살아있는 생물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쇠잔한 풀. 그러면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는 또 뭔 뜻인가? 채소 몰라요? 채소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반찬 만드는 게 채소 아닙니까? 뭐 저 김치도 있고 뭐 근데 씨 맺는 채소도 나라지 풀이면 다 끝나는 게 아닌가? 왜 채소 또 얘기하셨지? 채소는 뭐냐 그 얘기를 하냐면요. 그 또 말씀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낮은 마음, 인정하는 마음을 기본 양식으로 삼아라. 왜 채소가 그래요? 왜 채소가? 왜냐면 풀하고 채소하고 별반 뭐 다를 게 없어요. 연약하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게 채소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의 마음이 채소예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 뭘 얘기하시면 모든 동식물들과 사람들은 채소를 먹고 살지니라.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즉 너희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게 낮은 마음,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마음이 낮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낮은 마음이 기독교 입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조건이에요. 이 마음 없이 예수님을 믿은 자는 다 사단 마귀 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알게 돼 있어요. 특히 고넬료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베드로한테 찾아가 보라 그랬던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만약에 고넬료가 그 상태로 있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첫 번째 길은 요한의 세례예요.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냥 이제 졌어요, 저제 졌어요 이렇게 하는 회개 말고 나는 근본이 심판받을 자입니다를 인정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없이 예수님 와서 세례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거 안 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 때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파는 뭘 얘기를 하죠? 구원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만 얘기하죠.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세례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독교의 입문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안 깨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때 사단 마귀의 일들을 하며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해요. 그래서 그럼 지금 기독교인들의 몇 프로가 그러면 성령을 받았느냐?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형리 가져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나와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나를 하는 자녀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진 적이 있느냐? 네가 어떤 자인지를 마음으로 인정한 적이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죠. 나 했는데요. 어제도 회개기도 많이 했고 오늘도 뭐 이게 보면 아닌 거 알죠? 근데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 살아서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깨어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또 남들이 돌 던지려고 하는 자들을 일부러 만나러 예수님이 다니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깨어진 자에게 예수님이 가는 거지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지고 대충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안 갔어요. 왜냐? 예수님이 나 이제
어? 갈 거다 하니까 전부 다 물러가고, 또 무리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 떠나요. 쫓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는 거 아니냐.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찌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뭐냐면 완전히 깨어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예 맞군요. 그래서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칠 땅이라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나. 자,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 자, 이제 채소를 먹는데 그 다음에는 뭐 나는 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또 나무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 중심을 얘기하고요. 자, 어떤 일이 있냐? 백향목이라고 한 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예요. 잣나무하고 또 종려나무 이런 거 성경에서 쭉 보면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에 보면은 종려나무를 이게 천사들하고 같이 쭉 두고, 그 다음에 선지서 에스겔인가요? 어디에 보면은 에레미야인가? 아무튼 어디에 보면 백향목이 쭉 가서 하늘 꼭대기 있는데까지 높게 자랐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죠. 근데 반드시 구름을 찌르면 안 돼요. 높이 서서도. 뭐가 있냐면 잘남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 백향목이 레바논 백향목 기뻐하시고 막 이런 게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독수리가 쫙 날아와서 그 나무 맨 위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바벨론을 붙잡혀 갈 걸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열매 맺는 과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너에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구원의 양식들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이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맺게 하셨어요. 자, 채소가 뭐라 그랬죠? 연약, 쇠잔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시 인정을 하고, 나는 금방 죽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난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똥입니다. 이게 티끌을 인정하는 거고, 하늘의 구름 성분도 쫙 얇게 썰어가지고 그 하늘에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고운 가루가 되도록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법규 얘기해야 되고 저기 시은주와 속주에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 그룹 천사 그 공간에서 이제 소리를 내시는데 하나님 그 좁은 공간에 계시겠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디를 밟고 계시냐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론 고상함이에요. 여전히 높다라는 뜻이에요. 상자가 여전히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오히려 높다. 하나님이 왜냐면 지정을 하셨으니까 아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깨어서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지팡이는 뭐예요? 맹인이나 노인이나 힘이 없는 자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론의 지팡이를 얘기해야지 권력의 표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다 권력으로 얘기를 해요. 지팡이는 힘이 없는 자가 산에 오를 때 힘들 때 의지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직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세우면 제사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만나 항아리에는 만나가 안 들어있어요. 빈 항아리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만나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신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빈 항아리예요. 그 만나가 들어있으면 만나가 중요하겠지만 만나는 없어. 빈 항아리만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 두 돌판, 그것으로 살고 죽고 하는 게 하나님이 뭐죠? 정하신 것들을 마음에 믿고 깨닫고, 나 못합니다, 이렇게 못 살아요. 난 심판의 자군요.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속죄소 위에 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낮아진 자의 마음이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시은좌, 은혜를 베풀겠다. 누구한테? 마음이 깨어지고 풀과 같은 자, 채소와 같은 자, 좋은 열매 맺는 과목. 하나님이 이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보기에 땅에는 이런 게 났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이 이걸 나게 하신 거예요. 해가 있기 전부터. 그런데 자, 땅에서 이런 것이 나요. 우선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하신 게 하늘의 궁창에 연한과 기한과 뭐죠?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을 이루라 했는데 뭘 만드셨냐면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이런 짐승, 뭡니까? 이런 식물들을 내고 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된 땅을 내가 지키리라요. 뭡니까? 해,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보통은 예수님도 얘기해요. 같은 분인데, 반드시 이렇게 자기를 알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구원을 요청하는 자, 그런 마음이 되어져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빛은 처음부터 예수님이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그 빛을 쐬고 있는 거예요. 땅이. 근데 낮에는 누가? 해가 주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직접 인도하시도록 해요. 누가 거짓 목사가 아니에요. 이 거듭난 자들은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는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궁금하면 물어보기도 하셔서 그 마음에 믿음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고, 왕이나 높은 사람들 만날 때 너희가 말할 거 준비하지 마라. 내가 할게. 내가 너희의 입에 내 말을 줘서 대비를 하도록 할게.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즉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을 딱 당하면 성령께서 친히 인도를 하신다는 거를, 이거 믿음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경험 못 해본 사람은 죽어도 몰라요. 왜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똑하고, 성경의 3단계입니다. 뭐냐? 어린 양, 수양, 수송아지. 숫자 뺄게요. 어린 양, 그 다음에 장성한 양, 그 다음에 송아지. 이렇게 얘기할게요. 소. 그러면서 함께 드리는 게, 떡을 만들 때 기름 섞어서 드리고, 이런 게 있어요. 또 전제, 즉 포도주로 이렇게 또 따라 드리고. 아는 사람들은 불이 이제 다 꺼져가니까 포도주는 불이 확 붙어서 그런 걸로 해서 썼다. 그건 과학적이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가 아니죠. 너희가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한 대로 그 기쁨. 또 기름은 뭡니까? 전병에다 번철에 부었다가 다시 또 기름을 붓고. 제사법에 보면 뭐가 있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나 같은 그 마음, 만나를 받은 마음에 성령. 가루는 뭐죠? 반드시 시생의 제사 지낼 때는 에바 10분의 1 어린 양일 땐, 또 수양으로 지낼 때, 장성한 양으로 지낼 때는 뭡니까? 무리에서 가져온 양 중에 뭐죠? 10분의 2. 제사장처럼 송아지를 드릴 때는 10분의 3을 드려요. 더 깨어진 마음, 더 깨어진 마음, 더 깨어진 마음. 그래서 어렸던 자가 장성한 자가 되길 원하고, 장성한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길 원하는 게,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할 거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제사장의 대표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비밀들이 어렵지 않아요. 뭐가 있냐? 내가 인도를 하나님 앞에 안 받으니까 어려운 거고, 인도받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믿음만 있죠. 그래서 지금 3절까지 이제 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계속 저녁이 되면, 어두웠던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는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이제 넷째 날, 해와 달과, 자, 해는 뭡니까? 성령님이라 했죠.
말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어둠을 주관해요. 그래서 어둠들은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 지키는 자군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안 돼요. 거룩하게 안 돼요. 율법의 의로는. 그래서 율법은 의문의 죽은, 의문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뭐가 있냐면, 이건 지키지 못하는 건데,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잡아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 사람 살아남는데,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는 뭐예요? 율법! 내가 지킬 수 있어. 아니, 안식일 그렇게 지켜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는데 그 마음만 받으면 돼요. 그게 율법의 의예요. 정작. 그러나 의문의 법이라는 거는 율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마음은 모르고 뭡니까? 신부 입장, 맞절, 배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만. 그러니까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자들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사단의 회니라. 그래서 선악과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 그 율법을 따먹은 자는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율법도 선한 거예요. 선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지키지 못해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다는 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쫓아내 주니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했어요. 내가 율법을 줄 건데 율법 따먹지 마. 율법의 의로는 거듭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신약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면 구약에서 이 법을 지키고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신 마음이 어느 누구든 살리려고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함이니이다. 네가 옳게 봤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진짜 율법을 주신 마음이 그건데 그거 말고 겉만 지켜요. 그러니 위선자가 되고 회칠한 무덤이 되고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을 율법을 따먹은 자들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억지가 아니라 한번 간간히 한번 보세요. 나는 율법이 선악과가 뭐지? 생명나무가 뭐지? 하나님 이게 뭐죠? 알게 좀 해주세요.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을 때. 조금 아는 척 하면은 계속 그 방향대로 나갑니다. 그냥 읽다가 또 모르면 하나님 또 몰라요.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고. 자, 지금 16절 율법이죠. 밤을 어두움이 밤인데 밤을 죄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밤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을 율법을 통해서 교훈을 해서 마음이 돌아오게끔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이 누군지 아세요? 율법과 천지의 마지막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보다 큰 이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제일 작은 이라. 뭐냐? 율법으로 통했던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깨우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다 죽을 때 딱 해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제일 막내예요. 천국에 가면. 사람들 중에 세종대왕님보다도 높은 게 세례 요한이고 존 F 케네디보다도 높았던 게 세례 요한이고요. 솔로몬보다도 높았던 거, 다윗보다도 높았던 게 세례 요한이에요. 인류가 낳은 최고의 대표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한 일 뭐냐면 회개케 하는 일, 낮게 마음을 만드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왜냐면 바벨론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남아있는 자는 내가 예루살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얘기 뭡니까? 너희의 마음에 새 법을 주는데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가르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새법을 자기가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고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게끔 만드는데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선물로. 너희 학대도 안 되지. 자, 그럼 내가 정한다. 내가 너희 마음을 확 바꿔버릴게. 육체를 내가 만들었잖아. 너희 마음도 내가 만들게.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근데 대부분 교회 서신서인데 보면 배반하고 하나님 종들 막 능멸하고 사도란 인정도 안 하고 또 거짓 교훈으로 사람 가르쳐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특징 마음이 안 낮아진 상태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이 인도자들이 뭘 복음을 전해줬던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진리를 변질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그 음행 이런 것들을 제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갔더니 다 저쪽 편 들고 사도 바울 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해주고 갔다 왔더니만 뭐 후메네오 뭐 벨렉스 알렉산더 한 세 사람 나오는데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고 막 지들 멋대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마음이 깨어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즉 회개하는 역사가 없이 이거 우리 종교 용어로 회개라 그러는데 회개는 어디에 있을 때는 나는 100% 심판받을 자입니다라고 진짜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예수님 믿고 나 그리스도인이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사단 마귀 편이 될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안 깨진 자들은. 이게 비밀들이에요. 다 믿고 싶겠죠. 근데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방향이 서 있느냐 그게 할례를 얘기를 하고 주야를 주관하게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분명한 건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분명히 나누셨어요. 자 하나님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1시간 18분 좀 오래 걸리는데 우선은 쭉쭉쭉 읽겠습니다. 자 물들은 하나님이 자 먼저 생물들을 만드실 때에 고기를 먼저 만드셨어요. 물고기 심판에 사는 물고기 물들대 안에서 번성하라. 이게 왜냐면 이들은 뭐가 있냐면 번성을 하는데 뭐냐면 심판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 뭐냐면 심판을 100%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사는 자들 중에 비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거죠.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먹어라. 나머지는 뭐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냥 살아나가요. 나 돈 벌어야지. 나 이쁜 여자 만나야지. 내 자식은 잘 돼서 서울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가고 큰 회사 입사해서 돈도 몇십억 연봉이 몇백억 회사 사장이 돼야지. 이렇게 다 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냥 비늘 은비늘 금비늘 있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를 해요. 비늘은 또 할례를 갖듯이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죠? 지느러미로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님께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 때 물이 그냥 전부 다 죽여버렸잖아요. 자, 두 번째 새를 만드셨어요. 새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이 날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천사들과 같은 것도 이제 새들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좋을 때는 새들이 와서 거하고 그 나무에 막 이런 표현도 있지만 새들이 와서 고기를 쪼아 먹는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새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있냐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새들은. 했다가 어디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독수리가 나타나거나 부엉이가 나타나거나 막 이러면 숨어야 돼요. 그래서 포악한 새가 있고 연약한 새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법 부를 때 보면 비둘기 얘기를 할 때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려라. 사람들은 아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주시는 그런 사랑을 봐라. 여러분 그 뜻 아니에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산비둘기, 문득병제가 어떻게 있죠? 밖에서 있다가 할 때 산새예요. 산새. 그냥 비둘기라고 저거 할 수가 없어요. 산새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무조건 찢겨 죽어요. 강한 것들한테. 그거를 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임을 네 마음에 알고 나한테 예물을 바쳐라 하고 또 집비둘기면 집비둘기 큰 거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새끼라는 얘기예요. 집비둘기는 뭐냐면 여기 오면 안전하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가요? 이것만큼 안전한 건 없어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끼는 뭡니까? 새끼는 어리잖아요. 그 부모나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은 떨어져서 죽고 이래요.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보호하심. 비둘기는 뭐죠?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가 이런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난 부탁을 드립니다. 나 같은 놈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는 자들의 마음,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는 건 그들과 같은 마음의 성령이 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그대로 세례받을 때 그거 다 받고 3년 동안 그 공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들여서 보시게끔 하는 거고. 자, 물고기 먼저 만들었어요. 심판 아래. 그 다음에 새들도 번성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남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짐승이나 육축이나 뭐 다른가요? 사실 다 뜻이 있어요. 땅에 기는 모든 것. 이건 뭐 나보다 자세한 것들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사람을 만들어. 우리 형상.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거는 협의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이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 하늘의 새예요. 이 새들도 자기가 믿음으로 내가 먼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궁창을. 그리고 물고기는 내가 심판받는 자입니다. 그럼 땅에 있는 짐승들, 육축은 뭡니까?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다 가증한데 날개가 있고 뒷다리가 있는 것들은 이제 정하고, 먹는 식물들 중에 정한 건 먹을지니. 또 하나 뭡니까? 굽이 있어가지고 땅을 이렇게 쪽발이 갈라져. 그 다음에 책임질을 해요. 이건 뭐 쪽발이 갈라지는 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단, 이거를 분명히 나눌 줄 쪽발이 갈라져야 되고, 또 되책임질 하는 거는 처음에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남겼다가 다시 꺼내서 씹어먹고,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자를 얘기를 해요. 이게 정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다리가 있어. 그 발에 있는 살이 땅에 닿는 자는 부정하니. 대부분이죠. 개. 뭐냐면 발 이렇게 보면은 발에 닭발처럼 발에 톡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게 살이에요. 즉 사람의 피부의 느낌으로 이 세상을 막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죠.
자기 느낀대로. 그래서 말씀인 하나님 마음의 믿음인가, 이 사람 육신의 감정인가, 감각인가, 육신적인가,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발 밑에 살이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거죠. 딛는 데마다 다 따끔따끔하고 어떤 때는 부드럽고 감촉이 좋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쪽발이 갈라지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쭉, 자, 30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 거 끝나는데 어떤 거? 식물로 뭘 준다고요?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근데 사람에게는 채소를 줍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해놓고 나서 모든 육축과 동물들에는 풀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너희가 먹는 건 믿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입하는 걸. 네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널 살게 한다. 그게 식물이거든요. 먹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걸 먹고 내가 누군지,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면서 살아라. 그리고 땅에 있는 동물들한테는 이제 풀을 주는 거죠. 사자도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노아의 때까지는. 고기 안 먹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노아의 이후부터 이제 이 동물들도 먹이로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고, 뭐 진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노아의 때까지는 모든 태어나는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바벨탑을 막 쌓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바벨 뭐가 있냐면은 받은 바 성령님을 다 소멸시켜요. 자기 욕심, 자기 죄악 때문에. 그래서 노아 때 다시는 내가 사람들에게 내 신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계획하신 게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도 그래서 만드신 거고 땅도 그렇고 바닷물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마음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낮아진 마음, 인정하는 마음,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